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은 우리 형제님들 읽어주시고요. 2절은 자매님들 읽으시고 나머지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자니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을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흥명하는 자들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사만 되느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죠? 선교사이고 그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자입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였으며 아주 놀라운 간증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급격하게 변화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는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늘 접하는 모습이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영성가로서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영성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율법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옛날에는 헛되었겠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연말을 이제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영성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이유가 이 시대의 필요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대교회, 한국교회든 한인사회든 항상 일주일에 몇 번씩 제가 듣는 얘기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니까요. 영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영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봤어요. 영성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인사회는 영성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온 지 6년 되는데 모든 교회들 갈 때마다 그 교회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는 영성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영성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각 교회는 다 영성이 있는데 우리는 영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저는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들 때가 있습니다. 영성은 어디서 떨어졌을까? 그리스도의 영성이란 무엇일까?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영성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또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루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루터는 아무리 바빠도 3시간씩 기도했다는 설교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그분은 3시간씩 기도를 할까? 그분은 기도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기도에 매달려 있을까? 기도에 잘 안 매달려 있는 이 불량한 신학생의 모습에서는 그런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죠. 기도 3시간 해야죠. 그래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리고 저에게 영성가로서의 바울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 일에만 보는 것 같아요. 이 신학교에서 나누는 대화의 90%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시키실까요? 하나님하고 내가 어떤 교제를 나눌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실까? 하나님이 마치 사자인 것처럼 때로는 오해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두인이 아니라 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있는 자체로 사역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영성 이것들을 3가지로 나누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보서는 AD 62년 바울이 죽기 2년 전 정도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빌립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회당도 없는 그곳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디아 자주장사와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 그 옥의 갈라짐을 받고 그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1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있는 그 장면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바울은 지금 나의 형제들아 표현하죠. 그 형제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늙음악한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오늘 얘기와 관계없겠지만 형제들아 할 때 이 말은 여러분 아델포인데 원어는 아가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이라는 의미고요. 델포이가 델포스에서 온 말인데 델포스는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자궁. 그러니까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의 형제들아. 바울이 부를 때는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은 하나님이 아니지 그 자궁 안에서 나온 그 사람들과 같은 우리 친밀감 속에서 자라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 친밀감, 그 나누었던 그 전후에 넘치는 그 바울과 그 빌립보 그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아주 잔인한 표현을 쓰죠. 여기서 말하는 개들, 행악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손할례당은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은 배격했습니다. 바울의 영성은 첫 번째로 율법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격입니다. 기독교 빼고 다른 종교는 어쩌면 율법이 참으로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영성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율법을 남녀노소할 것이 다 잘 지키면 메시아 온다고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회복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 신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 아시죠? 로마 신 아시죠? 불완전한 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완전하게 예배할 뿐더러 그들은 성전에 가면 성전 창기와 같이 놀아놨습니다. 그들이 볼 때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들은 정말 개같이 그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개들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합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개고 너희들이 행악자고 너희들이 손할례당이다. 누구에게? 율법주의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경고와 그리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는지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느낍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율법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신도 모르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이, 교회에 대한 섬김의 어떤 행위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안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드러나는 실수는 아니지만 숨겨진 나의 가장 큰 실수는 여러분 어느 시점에 있어서 제가 사람들을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안 하고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저 마음이 가긴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상급도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가치관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올 한해 여러분께서 하나님한테 수고하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자랑거리는 될지언정 내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금요예배 내가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금요예배 때 만났던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요예배 때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의 살에서 그것으로 족하고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으로 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처럼 사람을 그것으로 평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이 구절 보고 이제 사람들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걸 설령 내가 그런 방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율법주의로 사람을 평가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율법주의를 얼마나 극도로 혐오하고 경멸하고 경각심을 가졌는지 우리 마음속에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율법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의 일생을 걸고 이제 죽기 2년 전 그 모습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너희가 그 고상함을 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면 나에게 이렇게 큰 자랑이 많은 것을 4절 6절에서 기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알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 다른 사람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품이 있고 수준이 높다 수준이 아니라 원문으로 따지면 절대적인 가치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다. 바울의 영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이란 단어는 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란 말은 히브리어 야다에서 왔습니다. 야다는 성경에서 남자 여자의 아담이 하와를 알 때 쓰였습니다. 성관계의 가족을 우리 아내를 내가 아는 것처럼 알 때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그 단어를 이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체험적으로 마치 내가 예수님의 내가 아내 된 사람처럼 내가 아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성경의 어떤 신학에 대해서는 여러분 30분만 공부하면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죽기 2년 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이더라. 가장 가치적이더라. 바울의 영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늘 자라가는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전에 한 10일 된 것 같은데요. 꿈을 꿨어요. 제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어요. 그 꿈을 제가 꿨습니다. 천국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꿈이라서 그런지 안 열렸어요. 안 열렸습니다. 근데 그 꿈이 개꿈이라는 건 저는 압니다. 왜? 저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는 제가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로.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대. 그런데 천국문이 안 열리니까 제가 하는 핑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 어려운 척박한 일본에서 14년간 열심히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도 싫은 성가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성가대 지휘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빠졌잖아요. 제가 전국 성경 후사 나가서 뭐 하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6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우리 구절에 있는 믿음으로 난 의, 오직 예수로 의로움. 여러분 제가 성경고사 때 가로놓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1년에 한 10번은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난 너의 공로로 아니다. 예수의 공로로만 들어간다. 그 설교할 때마다 저 목사님 또 저 설교하네.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여러분 전 9절에 있는 믿음으로 난 의, 하나님께로 난 의,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저는 사실 모릅니다. 회개하면 기회됐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난 의가 정확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의 구원을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성이 떨어져 있다는 이 세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십시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바울의 영성은 아주 실제적이었습니다. 끝으로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여러분 바울이 살아보니까 이 영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 낭비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장 큰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 해, 이 말은 그 당시 사용했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데에서 나왔던 상업적 용어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절대적이라서 내가 다 계산해 보니까 내가 지금 자랑하던 이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임을 알았다.
옛날에는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릴 때 이득의 이 부분 내가 율법, 내가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것들 넣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어디로 옮겼다? 반대편 대변으로 옮겼다. 이제 손실로 내가 처리하겠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커서, 너무 고상해서, 너무 절대적인 가치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십시다. 교회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놓치면 안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금요 예배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가 정정한 예배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탐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 저도 바울만큼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집사님이 이래요.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보고 장로님 왜 저 금요 예배 안 나오세요? 나도 나오는데. 근데 그 말 뒤에 제가 듣고 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나오기 싫은데, 그냥 나오기 싫은데 나도 참 이렇게 나온대 말이에요. 장로님 돼서 안 나오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 읽을 때 길을 세우고 성령께서 능력 주실 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의 추구가 우리 교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우리의 몇십 년간 했는 우리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왜? 프로그램, 세미나 이런 걸로 하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성도들이 잘 성장할 줄 알았어요.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그리스도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자라가는 교회의 특징을 알아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장에 대한 훈련을 받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축복 안 주실까요? 그곳에 어떤 사람을 보낸다면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로 나의 잘남으로 사람들 평가해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개처럼 행악하는 자처럼 손할례당처럼 살았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내년을 계획하시죠. 12월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됨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저도 지금 훈련 중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 받으십시다. 노력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